오늘 본문은 성탄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이야기, 곧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동방 박사들의 본문입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의 관심은 동방 박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마태는 이방인들이 유대의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 하나 하고, 그리고 그때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세 가지 예물이 무엇입니까? 황금, 유향, 몰약. 왜 황금이 예수님께 적절한 예물인지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황금은 왕의 금속이요, 따라서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왕이셨고 이 땅에도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어느 한 나라의 왕이 아닌 하늘과 땅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동방 박사는 황금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유향이 왜 중요한지를 아는 건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유향은 성전 예배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기름과 섞어서 제사장들에게 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의, 그러니까 곡식 제사의 일부였는데 제사에 좋은 향기가 나게 만드는 재료였습니다.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유향을 선물로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을 완전히 성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족해 하신 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위대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만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도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황금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하고 유향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을 의미한다면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몰약은 주로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보면 우리는 서머나라고 불리는 소아시아의 한 도시를 보게 됩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헬라어로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도시는 몰약 생산이 주요 산업이었기 때문에 서머나라고 불려졌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기 예수님께 방부 처리를 할 때 사용되는 향신료를 드린다는 것이 불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태어나 한창 성장해야 할 나이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 죽을 때 쓰는 몰약을 선물한다? 그것은 은근한 저주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선물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미 성경의 예언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그리고 죽음의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그 의미인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과 시편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처럼 동방 박사들은 그리스도께서 겪는 고난과 죽음의 가치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믿었기 때문에 그처럼 죽을 때 사용하는 몰약을 선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들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기도 합니다. 첫째, 몰약을 드려야 합니다. 몰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할 뿐 아니라 죄로 인해 우리에게 임할 영적인 죽음을
상징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면서 몰약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직접 같이 고백해 봅시다. 주님, 저는 완전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저는 저의 죄로 인하여 당신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히 금지된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당신은 저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당신의 자녀로 영원히 용납해 주실 것을 당신께 간구합니다. 아멘.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면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유향을 드려야 합니다. 몰약을 드린 후에는 이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이 순결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유향을 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삶에서 만들어진 선한 행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향기롭게 여겨주시는 거룩한 제사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선행의 유향을 드리기 힘쓰십시오. 구원받기 위해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시켜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향기를 드리기 위해서 선행의 유향을 드려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이요,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아보고 사랑하는 선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우리 주님께 유향이라는 선물을, 예물을 바치는 것이 됩니다. 셋째, 황금을 드려야 합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황금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동안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 그 얘기는 내 인생의 보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내가 그 자리에 통치하면서 내 삶, 심지어 내 가족의 삶을 통치하는 왕의 자리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새 생명을 얻어서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선의 근원이신 나의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황금을 드린다. 그 얘기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 시작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고백과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종이며 당신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의 삶을 지배하시어 당신을 높이고 섬기는 영적인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1813년 영국 연방인 스코틀랜드 블렌타이어에서 태어난 리빙스턴은 얼마 후 소명을 받고 아프리카를 위해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33년이나 아프리카를 위해 선신했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가 죽었을 때 영국 의회는 그의 시신을 본국으로 송환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하기로 결의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국가의 아주 위대한 인물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 리빙스턴 선교사를 모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가 아프리카에 남길 원했다라며 아프리카에 장사하길 원한 것입니다. 결국 두 국가는 치열하고 긴 회의를 내린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프리카에 리빙스턴 선교사의 심장을 남기고 영국에는 리빙스턴의 시신을 보낸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곳에 묻힌 유일한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어릴 적 그는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서 아버지가 들려주는 의료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린 데이빗의 가슴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데이빗은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어느 것이든 보내주십시오. 오직 주님이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어떤 짐이든 주십시오. 대신 견뎌낼 힘도 주십시오. 모든 관계를 다 끊어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심장과 주님을 섬기는 그 관계로만 저를 묶어주십시오. 그때 어린 데이빗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가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는 아프리카에 갔지만 가족들이 병들자 아내와 가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아내 메리와 헤어지고 5년이 지나서야 아내와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직전에 쓴 리빙스턴의 일기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올랜도로 직접 갈 것이다. 이곳에 사역이 다 끝난 오늘 이것저것을 다 모아서 가족과 하루를 지내기 위해 여행 경비를 마련했다. 7일을 기다려야 만나야 하는데 그 7일이 굉장히 길다. 헤어진 5년은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가. 나는 이 기간을 합리화하거나 비난할 생각이 없다. 그저 그 기간이 5년이었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한다. 아내가 그를 다시 만났을 때 리빙스턴은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아프리카의 태양 아래 검은 고무처럼 변했고 한쪽 어깨는 사자에게 공격당해 빠져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려 한쪽 눈은 부분적으로 시력을 상실했고 얼굴엔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리빙스턴이 집에 들어가자 며칠 전 아버지의 장례식이 치러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리빙스턴 마음의 상처는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리빙스턴은 또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아프리카의 아침 태양 아래 연기가 솟아오르는 수천 가구의 마을에 대한 비전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나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는 돌아갔고 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메리도 아프리카로 가서 함께 살게 됩니다. 하지만 아내 메리는 아프리카 땅에서 발을 다시 들여놓자마자 병들었고 연약한 그녀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 아내의 시신을 땅에 묻었고 울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며칠 후 또 무덤 옆에서 울면서 드리는 리빙스턴의 기도를 아프리카 사람들은 듣게 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저를 다시 당신께 드립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에도, 내가 이룬 어떤 일에도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나의 주인,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세상 끝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만 가치를 두겠습니다. 그가 다시 선교지인 JJ라는 마을로 들어갔을 때 누가 그 없는 사이 자기가 복용하고 있던 약을 다 훔쳐가 버렸습니다.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그에게 그 약은 절대로 필요했습니다. 약을 찾지 못하자 리빙스턴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이 필요합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자 사람의 발작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낯선 백인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내 이름은 헨리 스탠이고 당신의 삶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보내서 제가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무신론자인 걸 세상에 자랑거리로 아는 사람이 나를 회심시킬 생각, 전도할 생각을 아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이 먹는 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여기로 오는 편에 누가 보내준 것입니다.
4달 후 자기가 무신론자인 것을 세상의 자랑거리로 알던 스탠리는 회심을 했고 나중에 2권으로 된 아프리카의 산돌 리빙스턴이라는 그의 전기를 쓰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리빙스턴의 건강이 고열로 악화되자 스탠리는 그를 치료하기 위해 리빙스턴을 들것에 싣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이사가 보았지만 열병은 차도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리빙스턴이 말합니다. 나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 주시오. 매우 아픕니다. 그래서 힘들게 스코틀랜드에 있는 작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리빙스턴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은 그 경건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리빙스턴이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방에서 나갔습니다. 얼마 후 어떤 사람이 찾아와 말합니다. 리빙스턴을 잠시만 만나게 해주세요. 방을 들여다보니 리빙스턴은 여전히 기도 중이었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기도 중입니다. 얼마 후 아무래도 리빙스턴이 식사도 하지 않고 기도하길래 건강이 염려되어 조금 쉬게 하려고 방으로 들어가 그 어깨를 잡고 흔들었는데 리빙스턴의 몸이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리빙스턴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하는 자세로 소천한 것입니다. 그가 살아온 것처럼 그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께 드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믿음의 예물들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몰약, 유향, 그리고 황금이 의미하는 바를 진심으로 믿고 실천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기쁨과 강복의 길로 들어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3가지는 모두 믿음의 예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께 또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예물들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9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방 박사들을 통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물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 또한 이후로 반드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신앙의 예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